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대로 따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찬송하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돌보아 주시고 6월을 맞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이 아닌 욕심으로, 용서가 아닌 미움으로, 함께가 아닌 시기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6월에는 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아픔을 기억합니다. 분단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평화를 주옵소서. 갈라져서 서로를 겨누는 총을 내리고 함께 땅을 일구고 생명을 길러내는 나라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실함으로 지위를 감당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거를 통해 이 나라가 더 연합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도 항존직을 세우는 선거를 준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거를 통해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6월 8일부터 한 주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삶 1기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선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선교 사역 가운데, 또한 돌아오는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끄는 삶 1기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누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 복음이 그 땅에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파 눈과 입을 닫은 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찬양을 통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원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는 영성과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기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사 아버지의 뜻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은 신약 성경 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우리 신호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6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가끔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명품과 가품의 논란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대문에 가면은요, 이러한 가품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시장이 생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장에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가품들을 음지에서 몰래 판매를 했다면은 지금은 하나의 트렌드나 유행처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가품을 보면은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진짜와 비교해 보면은 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재질이나 내구성 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산상수는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 또는 스스로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봐서는 순한 양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이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있었다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천지, 구원파, 그 외에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들도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일찍 교회에 나오는데 이 마두 그 학원가 육교가 있는데요, 그 육교 아래에서 어떤 사람 2명, 3명 정도가 테이블을 펴놓고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나 이렇게 봤더니 크게 글자가 써 있는데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치대 같은 것을 두고 거기에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신천지인데요, 무료 성경 이렇게 써 있던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요, 돈 받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 무료로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 공부반이 회비를 받고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다 무료로 하는데, 유독 이분들은 뭔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옆에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하던데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신천지에 빠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죠.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새로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말씀을 전할 때는
일반적인 신학과 또 주석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단과 사이비는 자신들의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게 성경을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가르치는 교리,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요, 교리를 쭉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교주가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 교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많아야 재정도 많아지니까 이 사회생활도 다 그만두고 가족도 버리고 전도하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헌금을 강요하고 또 궁정 같은 곳에서 살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결국에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 죄목을 보면은 사기, 횡령, 성폭행 이런 것으로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잡혀가지만은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가정이 깨어졌죠. 직장 생활도 안 하니까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지에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일산 동안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잘 가르치십니다. 호기심이로 하거든요. 신천지는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새롭게 가르친다는데 나는 절대 빠지지 않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가셨다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무는요, 겉으로 봐서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가끔 멀쩡해 보이는 나무지만 그 속이 비어있는 나무들도 있죠. 그런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결과는요, 썩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범죄가 있고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나쁜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모여가지고 뭔가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기도회 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단들도 예배를 드리나? 기도회는 어떻게 하나? 해서 찾아봤더니요, 그들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멀끔하게 입은 분이요, 젊은 사람이 마치 연예인과 같은, 이 사람이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송하는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얘기 듣고 와, 목사님 오늘 하시는 게 어딘가 막 찾아보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제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뭐 궁금하셔가지고 야, 그 이단은 어디냐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찬송도 부르고요, 막 박수도 치고요, 막 주여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반성해야 되겠다. 야,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뜨겁게 합니다, 그들도. 또 요즘에 스스로 자신을 전도자다라고 말하는 밥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목사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집회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뭐 연예인처럼 등장합니다. 막 쫙 등장을 해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전하고요, 뭐 병든 사람 다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안수하면은 이 병든 사람이 나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은 뒤로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막 넘어가요. 여러분 저는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 오는 사람 앞으로 뭐 누구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안수하고, 이 안수한 사람을 당신은 이제 전도자입니다. 뭐 이제는 안수를 받았으니 뭐 말씀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예언도 하는데요, 예언하는 걸 들어보면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데 다 제가 듣기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 얘기보다는 자기 얘기가 훨씬 많아요. 뭐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또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대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막 자기만 들은 것처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너무나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신령한 것처럼. 근데 제가 조금 듣다가요, 머리 아파서 그냥 껐습니다.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머리 아프세요, 힘드세요.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 아니고 다 알아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고요, 권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으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그 사이비 같은 사람도 귀신을 내쫓는다니까요. 병든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니까요. 막 예언을 한다니까요. 그럼 점쟁이들도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어떻게 예언을 할까요? 귀신의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들을 알지 못한다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뭐 명품, 가품, 뭐 진짜 가짜 이야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문가는요, 가짜인 거 금방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나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인데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와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봉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난 거 좋고 인맥을 쌓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여 주여 입으로는 외치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는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일수록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함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어디다 놓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집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다 주초를 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금방은 지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반석에 지으려면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잠깐 모래 위에 지으면은 말뚝을 박거나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면은 그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의 삶이 별개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다 못해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복음주의 목회자가 쓴 책 중에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저는 참 두렵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요즘 정말 가짜 목사들도 많고요,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이 5개월 동안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참 심각하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 저를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참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 자체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꿔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전에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저 사람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싫고 미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은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이 변화의 시작점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근데 이분이 경로당에 다니는데요, 그 경로당에 있으신 몇몇 주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막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막 뭐라고도 하고 뭐 핍박도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제 참다가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내일은 한번 버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그런데요, 이분이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꼭 저에게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오셔서요, 저에게 목사님, 제가 내일 경로당 가서 좀 더 참아 보겠습니다. 좀 더 그들을 사랑해 보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그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찔림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말은 들으나,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요, 이익만을 생각하고요, 에스겔 선지자의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은, 에스겔은 목소리가 좋구나,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주여 주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의 시대에,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아니면 어디 방송에서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찬양이 참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개월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제목들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다음에는 꼭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도 항존지 선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마음에 섭섭하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예수님이 이끄는 삶 1기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끄는 삶 3단계까지 마치신 분들 중에 이제 11분이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로 다녀오시게 되는데요.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에서 있고요. 대신방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풍동 11순, 백마 21순, 흰돌 32순, 또 5일 목요일 부부 22순 신방이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항존지 선거 후보자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당 1층 그리고 문화센터에 게시한 그 봉사 이력은요, 여러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는 후보자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게시되었다고 해서 다 후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본당 지하 1층 선거관리위원 사무실에 오시면요,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와 또 후보자 번호를 추첨해 주시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지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끄는 삶 1기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다음 주일서부터 14일 토요일까지고요. 인도네시아로 다녀오게 되고 박성호 목사님의 10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후원 부스가 운영이 되는데요. 문화센터 1층에 여러분들 가셔서 기도 제목 카드, 기도 카드도 받으시고 또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우리 선교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이것이 곧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도 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물품으로 또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기 첫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순우 성도님, 김보미 집사님 가정에 우리 도현이 처음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김보미 집사님은 김재석 집사님, 홍성욱 집사님의 따님이 되시는데요. 네. 네, 아이고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 엄마 아빠를 묘하게 닮았구나. 그리고 눈 뜬다. 조금 아기가 보여야 되는데 아기 잘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자, 아유 이쁘죠? 어우 야야야.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깰까 말까. 깨서 얼굴을 더 보여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이쁩니다. 우리 도연이 이제 몇 개월 됐어요? 2개월? 80일 됐답니다. 이야, 80일 됐는데 이렇게 예쁘고 잘 자랐습니다. 우리 도연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순우 성도님, 김보미 집사님 가정에 귀한 아들 도연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2달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정 중에 우리 도연이를 이 가정으로 불러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처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이의 부모님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연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도연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이를 키워내는데 어려움 없도록 가정 가운데도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도연이를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주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축하하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에게 꽃을 도연이 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식사권을 드리도록, 누구에게 드릴까요? 엄마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연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또 자녀손들 이제 태어나면은요, 좀 자라고 나면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사역하신 안자영 전도사님과 이승빈 군의 결혼 예식이 6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광장동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강석 집사님, 임경미 집사님의 딸 이영애 양과 박민성 군의 결혼 예식이 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업 안내입니다. 우리 황옥녀 집사님께서 유화 수선을 개업하셨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유화 프라자 내에 이제 유화 수선이 있는데요.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혹시 수선하실 일이 있으면은 우리 유화 수선에 가셔서 수선을 맡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강촌 11순 이상호 집사님 모친 되시고 김정려 원사님의 시모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사랑 32순 장미재 성도님의 남편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 당하신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원희 집사님, 김성경 원사님과 함께 모친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 정상화 집사님, 배맹숙 집사님과 함께 딸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1절 5절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